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목전에 도달했는데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갑자기 마음이 너무너무 작아져서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 성경은 분명히 어떤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끌고 가신다 하는 거죠.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일관되게 말씀합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 금요기도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구약 성경의 출애굽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로 그리고 가나안으로 향하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애굽의 고통스러운 노예살이로부터 그들을 불러내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부활주일과 고난주간 사순절이 지났는데,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우리의 영원한 죄의 멸망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 어떤 상황에서 또 다른 상황으로 이끌고 가신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의 목전에 다 와서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두려움에 휩싸이고 낭망에 휩싸여서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땅을 보고 얼마나 주눅이 들었고 그 땅에 대해서 얼마나 악평이 있었고, 이 내용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을,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광야의 40년을 내버려 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또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것을 잘 아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내 생애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있는 땅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것을 확고하게 믿는 확고부동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그 믿음이 나를 이끌고 계신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걸 확고하게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또한 그 믿음이 교회 가운데 있는 여러 세대 가운데,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 속에서 우후죽순처럼 각자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게 되고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그뿐만 아니라 그를 중심으로 한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어떤 은혜의 감염, 은혜의 전파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교회의 부흥을 말하지만 우리는 부흥이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목사는 굉장히 인기 있는 그 결혼 상대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제가 다닐 때보다 좀 전에, 저보다 좀 윗대 어른들, 목사가 인기 있는 결혼 그 대상자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뭐 피해야 될 대상자이죠. 그런데 그때는 상가 하나, 그다음 그때 뭐 그레이스나 베스타, 옛날 승합차 한 대 있으면 교회가 되는 뭐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2번에 걸쳐서 한숲과 송전의 이동 꿈틀 도서관 옆 놀이터에서 꽃전도를 하고 찬양을 연주하며 행복한 야외 버스킹을 했는데, 오늘은 천리 신미주 3번째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사람들에게 꽃을 나눠주고 음악을 선물하고 찬양과 노래를 나눠주면서 그렇게 복음을 나눠주면, 그러면 호응하죠. 너무 좋아하죠. 그러나 거리에서 그냥 전도하면 거리의 사람 대부분이 외면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어서 외면하죠. 믿는 사람들은 믿기 때문에 외면합니다. 난 이미 믿는 데가 있으니까 외면하는 거죠. 저 다니는 교회 있어요.
하고 뭐 그래도 받아가도 되는데 툭 치고 막 기분 나쁘게 그래서 외면을 당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열심히 전도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헌금하고 가는 분도 있습니다. 지난 첫 번째 전도할 때도 어떤 분이 꽃을 받으면서 너무 수고하신다고 하면서 5만 원을 현장에서 헌금하고 가신 분도 있었거든요. 다른 교회 성도님들도 있지만 때로는 교회 다니는 분들도 그러한 거리 전도를 이상하게 보기도 하거든요. 열심히 전도하세요 하고 지나가는 다른 교회 성도님들도 있지만 때로는 교회 다니는 분들이 거리 전도를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는 몇 년 전이라고 해야 될지 십수년 전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거리 전도를 하면 대부분 반갑게 받아가고 호기심 있는 눈으로 보면서 나도 교회 다녀야 되는데 이런 의외의 반응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의 문은 많이 좁아져 있고 교회도 거리 전도보다 삶을 통한 전도, 관계를 통한 전도, 선교적인 교회를 통한 전도로 전도의 방법을 이동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이게 궁금했습니다. 왜 이렇게 오늘날 전도의 방법이 바뀌고 또 거리 전도를 할 때 이렇게 외면하는 사람이 많고 이게 어려운가? 이걸 생각해 봤는데 며칠 전에 아주 그럴듯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됐습니다. 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번 주 중 나온 여론조사라서 여론조사 갤럽에서 세계 61개국을 대상으로 사람들이 신의 존재를 얼마나 믿는지 세계 61개 주요국을 중심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한국인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원래 한국인은 좀 그 종교적 관심과 신심이 일종의 그런 신심이 많은 민족 아니었습니까? 그랬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한국인은 대체로 믿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격적인 저는 결과였거든요. 제 생각 속에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원래 우리 조상들도 그렇고 아버지 어머니도 그렇고 항상 뭔가 믿고 뭔가 섬기셨거든요. 돌을 믿든 바위를 믿든 나무를 믿든 성황당을 차려놓고 믿든 늘 믿으셨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번 이 여론조사 결과에서 세계 61개국 중에 한국은 48위였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나? 이것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종교적인 성향 또 종교적 실제에 대한 인식 이 부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한국의 응답자 중에 41%가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게 있다라고 대답한 거죠. 40% 정도가. 사후세계, 천국, 지옥. 사후세계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35%. 천국은 30%. 지옥은 29%.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 정도인데 그냥 이 수치만 보면 그래도 꽤 되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있다고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거나 신앙을 갖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게 있다고 생각해도 막연히 생각하지 신앙이나 종교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갖고자 하는 사람은 훨씬 더 떨어지는 거죠. 그랬던 반면에 61개국 중에 평균은 절반을 넘었고 신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72%, 해외의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는 평균이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나라의 경우에는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리비아, 이라크 이런 나라들은 설문 대상자의 100%가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40%밖에 되지 않는 거죠. 종교적 성향도 한국인은 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는 종교적인 사람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한국 사람은 36%, 나는 종교적이다. 또 나는 무신론자다. 34%. 그런가 하면 세계 61개국 평균은 나는 종교적이라는 사람이 62%. 종교적이지 않고 나는 무신론자다. 이런 퍼센트는 24%와 1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한국인의 종교성이 굉장히 떨어진 거죠. 완전히 낙후되어 있는 것입니다. 종교성은.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적 성향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36%라고 해도 실제로 거리에서 혹은 삶에서 종교나 신앙에 대해 적극적이고 실제로 교회를 다니거나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20%대로 뚝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성향만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교회가 부흥을 말하고 교회의 부흥을 꿈꾸지만 부흥이 쉽지 않은 시대, 건강한 믿음을 갖기 어려운 시대, 더 나아가서 내가 무엇을 꿈꾸고 내가 무엇을 믿고 내가 어떤 믿음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 모든 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읽으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그 목전에서 그 방향을 돌이키려고 하고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고 우리가 원래 있던 노예살이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말한 이 백성들에게 뭐가 문제일까?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상태에 있어서 오늘 우리의 믿음에는 뭐가 문제일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믿는다.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지, 정말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향해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죠. 이걸 설교를 준비하면서 밤에 아주 많이 궁금해졌습니다. 되게 궁금했고 새벽에 일어났는데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뭐가 문제인가?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목전에서 그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다고, 하나님 거기 데려가겠다고 온 거잖아. 근데 여기 우리가 안 가겠다는 겁니다. 왜 안 가겠다고 밤새 부르짖고 울고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왜 우리를 광야로 불러냈습니까?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 와서 칼에 죽게 하고 우리의 처자들은 포로로 사로잡혀 가도록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오신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간 지내도록 그들을 내버려 두시고 결국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한 명도 들이지 않으셨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거기까지 도착한 그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결국 못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에 결정난 일이었거든요. 그날 밤에 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밤새 통곡하며 울던 그날 밤에 그들은 모두 가나안 땅 입성이 좌절되고 끝났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나? 이런 심각한 사태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된 건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든 나머지 정탐꾼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울고 통곡하고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원망했거든요. 단지 원망의 문제가 아니라 단지 불평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14장 10절이 말씀하듯이 그들이 드디어 막 이 분노로 온 회중이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돌을 들고 저들을 쳐 죽이고 지휘관을 세우고 이제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우리 다시 노예살이 하겠습니다. 돌아가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광야에서 살다가 광야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성경을 잘 보면 들어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이지 않으셨습니다. 들이지 않으신 거죠. 가나안 땅에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결국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이제 매일 성경 분량인 22절에 보면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몇 번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23절에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단지 그날 밤 불평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고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가 문제일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하나님을 향해 책망하시고 약속의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 그 땅에 너희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선을 딱 그어버리시는 걸까? 이유가 뭘까? 이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딱 붙들고 계속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셨던 모든 역사는 바로 이 가나안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심이 아름다운 이 땅,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드리려고 하시는 그 땅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그 내용입니다. 이 역사는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냐면 아브라함 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러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때는 아직까지 아브라함도 아니라 그냥 아브라함이었죠.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땅이 어디냐? 바로 그 가나안 땅인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약속인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가나안으로, 내가 이 아름다운 땅으로 너희를 드리겠다고 하는 게, 이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드리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거부가 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큰 세력을 형성하며 거부가 되었을 때, 어느 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이거든요. 창세기 15장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15장 12절 이하에 보면 창세기 15장 12절 이하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체결의 장이기 때문에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잘 기억해 둬야 됩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큰 흑암과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고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져 있었는데,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입니다. 이게 이 백성들의 믿음인 거죠. 이걸 붙들고 그 가나안 목전까지, 그 바란 광야까지 온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명문화돼서 이 명확한 구절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할아버지에게서 아버지에게로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셔. 아브라함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그의 12아들에게, 그 12아들이 또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야. 인도해 주실 거야.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여기까지 온 거였습니다. 이게 그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였습니다. 들어갈 이유였죠. 그때 창세기 15장에 보면 18절 이하로부터 끝절까지 그 가나안 땅을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는 정탐했던 그 땅입니다.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감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여부스 족속.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모든 족속을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게 구약 성경의 전부입니다. 구약 성경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언약의 성취.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겁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못하는 것이죠. 믿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믿지 않겠다. 필요 없다. 우리는 모세 필요 없고 우리는 한 지휘관 세우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위한 어떤 헌신과 어떤 결단도 없이 우리는 못 가겠습니다. 우리는 못 갑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뭘 했냐면 민수기 13장 32절 지난 금요일 날 보았던 말씀에 보면 그 땅에 대해서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 10명이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자들이었거든요. 그 10명이 뭘 했습니까?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한 겁니다. 이게 그냥 악평이 아니고 좋은 땅을 나쁘다 말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을 악평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그 가짜라고, 그 거짓말이라고, 그런 거 없다고, 가면 다 죽는다고 악평을 한 거죠. 중상모략을 한 것입니다. 여기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우리는 한 것이죠. 하나님 그 분노하시는 겁니다. 내가 약속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고 한 땅인데 너희 믿음의 조상 대대로 이 땅을 바라보고 여기까지 온 것인데 오히려 그 민족의 대표자들이 백성들이 못 갑니다라고 말하면 갈 수 있다고 말해야 될 그들이 이거 안 된다고, 가면 다 죽는다고, 여기는 아니라고, 우리 돌아가야 된다고, 노예살이 하러 가야 된다고 얘기한 거였습니다. 악평, 띠빠르라고 말씀드렸죠. 띠빠르. 하나님의 말씀은 다바르인데 띠빠르. 그 띠빠르, 그 악평, 그 중상모략을 두려워하지 않고 했던 겁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 40일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거닐면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고 그 땅에서 현실만 보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간혹 우리의 마음이 시험에 들고 간혹 우리의 마음이 어려움을 만납니다. 언제 시험 들고 언제 어려움 만납니까? 현실이 보일 때, 현실이 보이기 시작할 때, 눈에 보이는 현실, 전쟁과 싸움뿐인 현실. 내 삶이 전쟁터 같고 내 삶이 싸움터 같고 내 인생길에 장대한 적들이 보이고 내 인생길에 넘지 못할 장벽이 보이고 그래서 괜히 왔나 보다, 잘못 왔나 보다, 올 게 아닌데 여기까지 왔나 보다, 여기까지 길을 쓰고 살아보겠다고 왔는데 내가 왜 여기까지 살아왔지? 지나온 내 삶에 대한 후회와 지나온 내 삶에 대한 염려와 지나온 내 삶에 대한 원망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왜 이 결혼을 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서, 내가 왜 이제까지 여기까지 와서,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내가 이제까지 인생을 허살했나 보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들기 시작하면 내 삶의 목표와 목적 자체가 다 허물어지는 거죠. 쓸데없는 것을 위해 내 인생을 허비하고 탕진했나 보다. 그 절망감이 휩싸일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온 백성이 소리 높이 울며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향해 돌 들어 죽이고 우리 돌아갑시다 라고 말했던 그것이 내가 여기 가겠다고 왔는데 와보니까 여기 들어가면 다 죽게 생겼다. 내 삶에 대한 근본적인 불안과 부정과 내 삶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내 인생의 어느 한 지점에서 내 삶을 과거로 회귀시키고 과거로 되돌려버리고 싶은 그 마음에 사로잡힐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약속이 보이지 않고 언약이 보이지 않는 거죠. 과거로 돌아가고 싶고 내 삶에서 가장 중요했던 내 인생의 결정들, 오늘의 나를 있게 한 내 인생의 중요했던 결정들이 있잖아요. 그때 내가 내 발등 도끼로 찍었다 라고 말하거나 그때 내가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우리가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후회하는 내 삶의 모든 결정들, 그걸 다 원래대로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죠. 언제 그렇습니까? 삶이 온통 전쟁터처럼 들끓고 삶이 온통 들끓어서 내 삶에서 지칠 때, 그럴 때 잘못 왔다, 여기로 오는 게 아니었어, 여기 들어갈 게 아니었어, 가야 되는데 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고 이 삶을 되돌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오늘 나와 여전히 함께 계시고 오늘 나의 삶에도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신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생명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때로 내 삶에서 그런 희망을 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 내 삶에서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해마다 봄이 되면 꽃이 피잖아요. 겨울에는 보면, 내년 봄에 꽃이 안 필 것 같아요. 매년 보신 분들은 아시긴 아시죠. 분명히 겨울 지나면 봄이 온다는 걸. 하지만 세상에 금방 태어난 어린아이들이 눈으로 볼 때는 겨울을 보면 내년에 그 자리에서 꽃이 피는 게 신기하죠. 지금도 신기합니다. 겨울이 지나서 마른 나무에 움이 돋고 꽃이 피고 잎사귀가 돋는 걸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꽃이 안 핍니까? 전쟁터에도 꽃은 핍니다. 전쟁 속에서도 꽃은 피는 거죠. 전쟁이라 꽃이 안 피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은 민수기 14장 8절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고 여기까지 데려오신 겁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실 거야.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내 삶의 길 앞에 아름다운 땅, 광대한 땅, 내 앞에 하나님께서 열어두셨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은혜가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나누어 드린 찬양을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지난 금요일 밤에 이 찬양을 함께 찬양하는데 매우 은혜가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숨쉬기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숨도 쉬기 힘들고 호흡조차 힘들고 너무 막막할 때, 너무 힘들 때를 만납니다. 이번 주에도 신방을 할 때 보니까 집사님 한 분의
지나온 삶의 내력 중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으셨더라고요. 그럴 때는 진짜 숨도 쉬기 힘들고 못 살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돌보시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사랑이 나를 숨쉬기에 찬양하고 같이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제가 살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이끌어주시네. 주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우리가 참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의 삶의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에 있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며 내 인생이 비록 전쟁터 같을 때에도, 내 인생이 비록 주님 내 삶에서 절망과 아픔과 낭망이 내 삶을 휘어쌀 때에도, 그래서 두려움과 무서움이 내 앞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내 인생 인도하고 계시며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시며 하나님 내 삶의 전부 되신 믿을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도와주시며 주님을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약속을 따라서 그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인데, 하나님 언약하신 것인데 그 약속과 그 언약을 믿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절망하며 과거로 돌아가고자, 옛날로 돌아가고자, 옛날을 그리워하며 지금의 내 삶을 후회하며 앞에 하지 않게 주님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 내 삶의 역사신 하나님, 나를 이끌고 가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역사해 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기름 부어 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역사해 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오직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끝까지 인도하셔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아브라함 때로부터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에 드리는 것만 남은 그 목전에서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절망과 낭망으로, 나의 이전으로, 나의 과거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들을, 그 광야에 40년간 버려두신 하나님을 오늘 말씀에서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쯤 서 있으며 오늘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무엇을 예비해 놓으시고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나의 앞에 놓인 심히 아름다운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 그 언약의 땅을 믿음으로 얻고 믿음으로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